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약간 개념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지만 실제적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옆에. 어떻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죠?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과 동행함이 분명하게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갈까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분명한 선을 가지고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예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있으셨어요? 어디까지 실제적인 교제입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교제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좋았던 것들도 다 없앨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함께함을 여러분을 한 주간 사셔야 됩니다. 왜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함에 대한 삶의 증거가 뚜렷한 사람들이 봐도 뭐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요 간단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거요 뚜렷해요. 간단하면서 뚜렷한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은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읽으셔서 알겠지만 본문은 21절부터 시작한 안식일의 여러 사건들의 마무리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회당에서 여러 가지 일들, 시몬과 안드레 집에서 있었던 일들, 이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추스리는,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요, 그냥 마무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것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분명하게 마가가 독자들에게 주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상황은 절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신다면,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읽어서 알겠지만 35절부터 39절 말씀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은 38절 말씀이에요. 그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마을이란 게 마을? 여기 마을이라는 의미가 그냥 간단하게 마을로 돼 있는데요. 실제적인 마을의 의미는 시장을 갖고 있는 도시예요. 도시보다 좀 작은?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장이 형성될 정도의 규모의 동네, 여기를 가자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곳, 적은 무리가 아니라 좀 많이 있는 무리 쪽에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셔서 알겠지만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줄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떠나자는 거예요, 이 자리를요. 왜요? 사람 많이 사는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과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 차이가 뭐가 있을까? 전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차이를 얘기하세요. 38절 뭐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해서 복음을 받아들여라.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 바로 저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뭐가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크겠죠. 귀신을 내쫓고요. 병자를 세우는 것이 더 크겠죠.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모였겠죠. 근데 예수님 생각에는요, 그것이 모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것이 예수님 뭐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뭐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게. 기적의 역사는 그거요? 불수적인 거예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다 듣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왜 얘기하실까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자, 내 뒤로. 기억나시죠?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를 뭐라 한다고요? 자, 내 뒤로.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처럼 살아라는 거잖아요. 나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 기적으로 해서 사람들 모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뭐하라?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21절부터 회당과 시몬의 장모를 병위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병자들과 수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귀신 내쫓는 역사들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에게는요,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큰 사역은 뭐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 앞에 흘러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39절에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하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온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을 다 사차치 주신 거.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다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부수적인 일들이 뭐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귀신을 내쫓는 얘기는, 귀신을 내쫓는 게 당연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권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가장 우리 알고 있는 명령이에요. 28장입니다. 맨 뒤에요. 마가복음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있습니다. 18절부터 볼까요?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갈 텐데 그 가는 곳은 뭐다? 복음 들고 나가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이래서 세워진 게 뭡니까?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이 한다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 안에서 술술 나와야 될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전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여기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요,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한 이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얘기예요. 수많은 교회들을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 몸된 교회들은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은 28장 18절에 19절 말씀 봐도 알겠지만, 제자를 삼는데요, 세례를 베푸는데요,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야만이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있어야만이 전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가십니다. 안 믿으시면 지옥 갑니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그대로 입으로 터져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냥 야 예수야, 난 예수니까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큰일 나?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자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역사가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으로 너희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이 전한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전제적 곳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에요. 독자들에게도 질문하겠죠. 마가가 너희들 정말 그러고 있어? 박해당하고 죽고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든 거 알아. 근데 너 지금 그런 하나님 나라를 네가 체험하고 있어? 그렇다면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한국교회는요, 가장 강력하게 뭐예요? 전도 많이 하게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도 많이 파송했고요. 그죠? 전도하면 대단히 알아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요, 전도라는 의미가 뭘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입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 같은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한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삶은 엉망인 사람도 가끔 나와요. 마찬가지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다 그 하나님의 은사라면 그 사람의 삶은 또 다른 얘기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다 같이 가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같이 간다는 것은 먼저 여러분과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하면 누가 생각나요? 마가예요. 그죠? 베드로가 마가가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이 복음서 안에 들어갔던 이유도 베드로 때문에 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요? 바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이에요. 왜요? 복음서는 사도들만이 쓸 수 있다고 생각했었으니까.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3장 15절입니다. 저는 성경을 어딜 봐도 전도하라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외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디모데후서에도 나오는 전도, 때를 어떤지 보든지 전도하라, 그것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성도들에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꾸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뭘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란 뜻이에요. 우리처럼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내부로, 교회 내부로 데려오는 전도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약은요. 왜 그럴까요?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를 통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죠? 이미 삶 자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사람 보니까 대단히 소망이 있고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쉽게 나온 단어가 로고스예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소망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로 이제 번역했지만 원래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망에 대한 말씀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하게 사니까 거룩한 삶을 사람들에게 외부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뭐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담대하게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온유하고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백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이 사람이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야 돼 얘기할 사람도 있지만 실제 삶을 통해서 아니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생하는데 왜 이렇게 살아요? 아니 아무것도 갖춘 것도 없는데 뭐가 좋다고 끽끽대세요? 이렇다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어때요?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왜 안 하겠어요? 선교사도 파송,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하여금 와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고 물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런 질문과 그런 답을 낼 수 있는 공동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그리스도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유명해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건물도 크고 되게 커서 건물 자체만 봐도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없을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이 너무나 궁금해서 대체 저들을 왜 저렇게 살아하고 물어볼 때 그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거기 있길 바라요. 그럼 본문 와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적과 병고침에 대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고 끝나셨어요. 근데 마가는요, 그 사건을 하나를 조명하려고 굉장히 35절부터 39절까지 노력하는 게 보여요.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아셨을 거예요. 마가는 역사적으로 봤을 거예요. 어떤 일을 봤을까요?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반응이 다 제각기 달라지고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복음이 증거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걸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면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인 우리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로 원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역사함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갈까? 교회에 와서는 오히려 가면을 써야 되고 교회에 와서는 왜 좀 이상한 짓을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해되고 서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왜 없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오늘 한번 볼까 합니다. 저는 그 시작을 38절에 있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표현은요 사실 굉장히 하나님과 결부된 말씀이에요. 마가나 사도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왔노라 이 표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특히 요한복음은 이 단어가 거의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있다가 이 땅에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실제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직접 올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줘도 우리는 다 해결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늘 갑자기 기도하는데 문 열고 아무개 교회야 은혜 받아라 팍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제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교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가 퍼져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먼저 유대인의 사정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보시면, 예레미야서 2장, 예레미야 2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아는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그 민족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고발하는 게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절부터 오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4절부터.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직접적 역사를 보던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역사하신 걸 보가도 피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정확하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는 끝까지 하나님 쫓아가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닌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조상들이 여호와를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이었군요. 바로 제사 지낼 때 구름과 불이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목전에서 보던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그분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나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운다는 얘기는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저지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놓고, 9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놓고 책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분명히 교회이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모임인 교회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며 복음을 전도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내막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중직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기쳐도 괜찮아요. 불법을 행해도 괜찮아요.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이름으로 뭔가를 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내려올 수밖에 없음을 나는 이를 위하여 완노라는 편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 너희들은 너무나 몰라 했는데도 그 결과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로마서 10장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요거는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직접 유대인들에 오셔갖고 복음을 증거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과 제 자신을 정확히 알기 위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교회로서의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유대인같이 살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 뭐요?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10절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가 돼 있어요.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 같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안 악하다고요? 되게 악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빌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악한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내 스스로 차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인격적인 만남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뭔지 아세요? 인격적이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착각하는 사람도 아닌데요. 아니요.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대1이에요. 누구의 관계없이, 중재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몸을 통해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는요,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달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썩었는데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요. 그 전도했다는 얘기를 얘기해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었도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전하는데도 그들은 다 순종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면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도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실제적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갈까요?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듣지 않았다고요? 들었다고 했잖아요. 안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나 이거 하나의 음성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뤘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외침은요, 굉장한 울림이었단 말이에요. 전 우주가 뒤집어질 정도고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이 다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었다고 거짓말해요. 들었는데. 그러나 내가 바로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냐? 왜 몰라요? 알았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한 이유가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알지 못해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각자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왜 없을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지, 말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실제로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증거가 아닐까요? 어디서 그럼 실제로 잘못됐을까요? 어디서?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간단해서 마무리하면서 이거 할 것도 별로 없는데 뭐 할 건가 하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항상 설교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중압감이 있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하려는 중압감. 중압감 속에 나온 놀라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마가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마가는 지금 누구에게 쓴다고요? 로마의 박해에서, 네로의 박해에서 고생하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고난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 죽어도 돼. 고생해도 돼. 그렇지만 네가 하고 있는 죽음과 고난이 예수와 관계없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유대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마가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그 어디서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닌데요. 저는 너무 뜨거운데요. 그런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 너무 좋아요. 축하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한번 봅시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다시 보시면요. 마가가 애써서 쓴 단어들이 나와요. 애써서 쓴 단어. 이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학자들 눈에 보이나 봐요. 고맙죠, 학자들이요. 저는 학자들한테 참 고맙다는 많이 느낍니다. 특히 성경 연구하다 보면. 그게 36절과 37절 말씀이에요. 36절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 뒤를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단어가요. 사냥하다는 뜻이에요. 추적하다. 목적을 갖고 따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고자 쫓아간 거예요. 무엇을 얻고 싶었을까요? 30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기 주라고 했죠. 주가 아닙니다. 정확히 하면 당신을 찾나이다. 마가는요, 시몬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라 표현했어요. 제자들이란 표현도 안 했어요. 왜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여긴 지금 보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야, 그냥.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마가가 쓰고 시작한 것을 학자들이 연구하고 그걸 알려줬더니 그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들의 생각은 지금 뭐예요? 예수를 왜 따라왔어요? 뭔가를 빨리 모시고 가야 돼요. 당신을 찾아야 당신을 찾나이다 이 뜻도요. 엄격하게 하면 내가 당신을 쫓아가려고 찾습니다. 이 단어를 쓰는 적이 없어요, 마가는요. 주로 뭐요? 당신을 내 밑에 두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지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마가가 애써서 쓴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요? 시몬과 그 함께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께 와서 당신 빨리 와. 우리가 너무 유익이 돼. 빨리 와. 이러길 원했던 거예요. 내 밑에 좀 들어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예수님 뭐요? 아니야. 니들 차라리 나하고 가자. 여기가 여기 있을 때 아니야. 나하고 같이 가. 얼로? 가까운 마을로. 사람이 좀 있는 데로 가서 우리 전도하자. 이게 내 일이고 너희 일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이, 이 잘못된 그 다름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을 거고요. 우리한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없다고요? 아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점점 내 안에서 커지는 게 뭔지 아세요? 갈등이에요. 맨 처음에 갈등이 없어요. 예수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석 달도 좋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찬양하고, 성경 보고, 신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 딱 지나고 나면 어떤 일 합니까? 교인들하고 슬슬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교인들하고 갈등은 차라리 나요. 인간들이니까 서로. 안 보면 되잖아요. 누구하고 갈등하기 시작해요? 예수님하고 갈등하기 시작해요. 여기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요 대목이요.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면 1장에서 점점 이렇게 순탄하게 하다가 오늘부터 삐끗삐끗 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40절 지나고 2장부터 본격적으로 삐끗해버려요. 인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막 펼쳐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닌 사람들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시작의 삐끗은 누가 시작했다고요? 제자들이에요. 뭐 때문에요? 저 양반 귀신도 내쫓고 병든 사람들 많이 고치는데 왜 저러고 고생해?
나하고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가서 우리 뭔가 합시다. 지금 이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가시는 거예요,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점점 예수를 알면 알수록 느끼는 갈등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무엇 때문에 나를 고생시키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꼬라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저서 2년 벌써 7개월, 8개월 지났는데 하나님 언제 하실 거예요? 뭐 이런 고민 있지 않습니까? 목사만 하는 고민이 아닌 걸로 알기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신 걸 알기 때문에 점점 더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존재하신 하나님인데,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인데 왜 안 해주시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방식대로 간 거예요. 랍비들의 가르침, 자기들이 배웠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해요. 지금 마가가요. 너희는 지금 어디 가고 있니? 갈등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등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무 악해서 그래요. 아담은요 전혀 갈등 없었어요. 왜요? 죄가 없어서요. 우리는요 죄가 너무 많아서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 속에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무 갈등 없는데요. 할렐루야.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었든지 아직 못 믿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더욱더 성숙된 단계로 간 사람이라면 오케이예요. 근데 아직도 너무 많은 갈등이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시간 정하고 내 장소 정하고 내 사람들 정해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몇 시간에 어떻게 만나서 이런 일을 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 왜 그것은 안 하셨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다가 겨우 좀 창피해서 아이고 창피합니다 할 때마다 조금씩 흘려주시는 그 은혜가 뭡니까?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갈등이 심할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그런 갈등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그 갈등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편하게 쫙 갈라져요. 포기가 되냐, 아예 나 예수 안 따라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아갈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이 길을 갈 거예요. 전 여러분 전부 다 이 길 갔으면 좋겠어요. 이 길로 다 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수 안 믿었다고요? 여러분 딴 거 다 제껴주세요. 예수 만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만나면 이 자리가 아까운 시간이에요. 뭐 왜 계셔요? 하나님하고 교통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좋다고 여기 계십니까? 사회적인 세상적인 얘기들 듣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괜히 뒤에 따가운 얘기만 들을 텐데 만약 여러분 그냥 여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다면 여러분 분명 이 길을 가고 계실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그게 35절이에요. 마가는요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35절에서 39절에 가장 이유가 안 되는 얘기를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여기 나온 이 기사 같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마가복음은 딱 3차례 했어요. 이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떤 내용일까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옛날에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했죠.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근데 이제 바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근데 조금 부족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새벽 이른 아침이 더 낫겠네요. 이른 아침 매우 밤에. 무슨 말이에요? 밤에 오히려 밤. 이른 아침 하면요, 해가 뉴욕 뜰 것 같은 그것도 아니에요. 더 밤에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위에 보면요, 해가 뜬다는 것은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해 뜨면 다 일어나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아예 밤에 일어나셨다는 얘기는요, 사람들 다 피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일어날 시간 전에 온전히 일어나신다는 얘기예요. 왜 일어나셨을까요? 기도하시려고.
35절 끝에 보세요.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가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마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개념과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싶었는데, 예수님은요, 사람과 오히려 떨어져서 사람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면서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사람들과 멀리에 홀로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했던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건요. 어디 있어요, 여기요? 10편 119편 볼까요? 145절입니다. 여러분, 145절이 있는 거 보셨어요? 10편 119편 145절입니다. 구약 89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귀들을 따라 나를 살피소서. 여기 보니 예수님의 이 모습은 뭐예요? 구약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한 사람들이 행했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새벽이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말씀드렸지만 시간 개념이란 게 아니에요. 사건 개념이에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돼요.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역사하신 시간들이 쫙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건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뜻이에요. 구약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하셔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저만 되게 계세요? 갈등 속에서 예수를 버린 유대인의 모습을 반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끝날까요? 신약은 더 달라져요. 본문 오시면요, 일어나셔서 어디 가시나 보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은요, 1장 앞부분에 나오는 광야와 같은 뜻이에요.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에요. 가버나움의 모습을 보면요, 한 집이 보통 이렇게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어갖고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일어나면 같은 뜰도 같이 써야 되고요, 공간들도 같이 막 부비져야 돼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예 도시를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다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광야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 만난 장소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니까. 그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갈등을 없애려면 구약 백성들처럼 새벽 전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바르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신약이에요.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19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말씀에 나온 얘기예요. 저는 이걸 몇 번 여러분과 같이 읽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말씀이세요.
19절입니다.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라고 했고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만이 자기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고 하나님께 다 올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갈급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면 돼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이 뜻이. 어디 가서 하나님 찾으면 돼요? 당신에게는 예루살렘이 있다고 우리는 여기 있다는데 어디 산이 맞아요? 이 뜻이에요. 20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오셔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하나는요, 이걸 얘기해요. 저기도 말고 여기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요. 21절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효되는 이남이라. 예루살렘에서 옳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23절부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라는 얘기는요, 유대인적, 셈족에 하면요, 진실된 영으로, 진실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걸 얘기해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과거 구약 때는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하고 성전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못 가니까 그때까지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신약은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할 때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고요. 한적한 곳은 그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만난 장소가 어딘지 안 거예요. 우리도요, 성령 하나님 우리 계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씩 있습니까? 아니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아니 그거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 정하십니까? 장소 정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찾아다니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무개야 너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기도를 내가 너에게 듣고 싶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갈등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언제 하실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 때 하실 텐데 이 무식한 놈이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군요. 기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장소가, 기도드린 장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대면한 시간이기 때문에. (2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는 너무 무시해요. 예, 메시아가 오시면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일이 참 많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야, 너 알고 있는 거야. 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이야. 이쪽 하지 말고 바로 너 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너 찾아왔잖아. 갈등이 없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이런 방법도 해결하고 싶으세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방법은 100% 죄에 의한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아십니까? 그 자리에 계세요.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각자를 다 만나고 계신 거예요. 문제가 누구야 나 여기서 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라 특별한 거요, 누구라 특별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세요. 그분이 지금 다니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역사가 성령님이 오셔서 그대로 하고 계시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면서 그 앞에서 기도받으시고 그 앞에서 응답해 주신다면 갈등이 사라지실 것이고, 갈등이 사라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삶과 공동체 안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의 통치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있습니까? 그럼 분명히 여러분도 알 거예요. 내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없다고요? 왜 없을까요? 둘 중 하나 아닐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든지 하나님을 안 찾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든지. 분명히 만난 것 같은데 갈등이 있는 데 있다고요? 지금 이러고 계신 거예요. 갈등 좋아. 그런데 내 방법대로 한번 해봐.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한번 해봐. 그것은 내 때에 내 장소에 내가 사람을 풀어서 너와 역사할 시간이 있을 거라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기 있기 원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요. 정말 간이 귀신에 쫓겨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간이 병자가 난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속에,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자문해 보자고요. 정말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니? 정말 그 갈등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을 풀고 있니? 그렇다면 하나님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백성이라 걱정하지 말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다 듣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